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종종 나오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매우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 기도를 한 번에 우리는 이해하고 또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듣기에도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깊고 또 너무나 광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의 속죄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에 이어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길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제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시작하는 말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원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한번 또 볼게요. 6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자 제자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변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또 어떻게 되었죠? 믿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자 제자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7절 마지막인데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둘째는 8절 마지막인데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6절 마지막인데 제자들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첫째로 알게 되었고 둘째로 믿게 되었고 마지막 셋째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제자들은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어 갈릴리 바다를 지나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과 바다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합쳐져서 강한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벌어지는,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배에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꾸짖자 파도와 바람이 잠잠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다와 바람을 복종케 하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서로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범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명을 받았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범한 인물 이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38년 된 병자를 자리에서 일으키고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았는데요. 어떻게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참으로라는 헬라말 알레토스는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정말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감 있고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문자적으로 아버지께로 온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천사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나 혹은 사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지켰을까요? 6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것을 확신하면서 예언자적인 과거형으로 지켰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를 우리는 세 가지 변화라고 상고했습니다. 첫째는 알았고, 두 번째는 믿었고, 세 번째는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믿지는 않고, 정말로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고 참으로 신비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요즘 현대교회가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저는 이런 기도를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고 기도하고 있죠. 단지 보존했다 기도하거나
단지 지켰다 기도하지 않으시고 보존하고 지켰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므로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유다를 제외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의 제자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 목적은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이동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죠. 제자들의 가정과 일터를 기도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즘 이런 기도를 저희가 들어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중요한데요. 자,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앞에 어떤 말이 있죠? 우리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길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 되길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실까요? 자, 성경을 조금 위로 올라가서요.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읽어봤는데요. 5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해요? 아버지여,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뭐라고 되어 있죠? 영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놀랍게도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 이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듣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는 이것을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셨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은 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교회에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기쁨이 교회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13절에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자, 누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교회가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요? 내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기쁨은 주님이 누리는 기쁨과 비슷한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누리는 바로 그 기쁨이죠. 교회가 누려야 하는 기쁨은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과 유사한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누리셨던 바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서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제가 축도를 하는데요. 제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행복과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파송받는 성도들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행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간판의 교회라고 붙어 있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누려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런데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물었고 그 사람도 반갑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상한 교회도 너무 많고 이단이 너무 많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험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또 물었습니다. 어느 교단입니까? 남침내 교단이고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하는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열입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쯔빙글리 성찬설을 지지하는 계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 흔들면서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상한 교회가 많고 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만나다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교회 강대상이 나무로 만든 것입니까? 유리로 만든 것입니까? 우리 교회 강대상은 유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유리 강대상이 너무 현대적이라서 왠지 예배 분위기를 가볍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홉이 같고 하나가 다르면요. 아홉이 같기 때문에 동질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악한 자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자, 곧 마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마귀는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하나됨이 파괴되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분명히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행복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면 분위기부터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영적인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조금 싸우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다른 교회들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들 다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귀의 계교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모두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풀지 못하는 완고한 태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거짓된 혀, 교회의 소문을 여과 없이 실어나르는 과장된 입술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 불순종과 아무리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태도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기심과 교회가 하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개인주의도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교만 참 문제죠. 그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와 자기 주장과 다르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방종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으면 자신의 말을 절제 없이 쏟아내는 입술도 역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마귀에 대하여 양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를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 모르고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좀처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풀지 않는 태도, 혹 그 마음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거짓된 혀와 소문을 마귀가 부추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마귀가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5절로 간단하게 마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교회 또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반복이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들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11절에도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19절에도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라고 주님께서 지칭하면서 제자들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로 찾으셨나요? 네.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그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기도하시죠. 자,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그들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주님은 계속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하세요. 교회의 하나됨은 그 자체가 부르심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먼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교회 하나됨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 하나됨은 그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 하나됨은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가장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성도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을 보존하사 그 전에 이름이 나오죠.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모세처럼 실패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름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광야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름이고 마른 땅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쓴 것을 변해서 달게 하시는 이름이고 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요 불의한 우리에게 그 이름 주셔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름이요 그리고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당회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제가 신평로 교회에 가서 강단 교류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평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신평로 교회 가서 일부 설교를 할 때였어요. 2부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일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어찌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셨던지 제가 한참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정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날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너무 강하게 부어주셔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어서 말씀을 제가 잊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깨어진 것을 볼 때 성령의 눈물이 있고 하나되는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많고 옳은 말 많고 필요한 말 많지만 그러나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동과 서가 갈라진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자와 우가 분열하고 세대가 갈등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마저 세상을 닮아가면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분열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벼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당회가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세대가 하나가 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무관심한 이기심과 그리고 개인주의를 다 내려놓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열의 영, 나눔의 영, 마귀의 개교를 물리치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기도,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잃어버린 바로 그 기도, 주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기도를 우리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동과 서가 나누어진 땅에서 하나됨을 위한 그 기도를 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와 우가 분열하고 세대가 갈등하는 그리고 가정마저 깨어져 가는 이 나라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회가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세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관심한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다 내려놓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으로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열의 영, 나눔의 영, 마귀의 개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며 하나 되는 교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하나가 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하나 되는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위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들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나타내며 그것이 곧 교회요. 그것이 곧 성도임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지켜져서 우리의 인간적인 뜻과 그리고 생각과 계획이 실현되는 교회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과 임재와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복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이곳저곳이 상하고 깨지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상처가 나고 하는 그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됨, 그 온전한 기쁨, 그리고 그 지극한 행복을 이 땅에 나누어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먼저 하나됨을 이루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됨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당회가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부서가 하나 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많은 소리들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이 땅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또 이 땅에 깨어진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과 다르면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이간하고 벽을 세우는 참으로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하나님 가운데도 참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교회가 당회가 하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구역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대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은 나누어지고 세상은 분열하고 세상은 갈라지고 세상은 적이 되고 세상은 벽을 쌓고 마귀는 그것을 부추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섬김과 사랑과 기쁨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됨으로 한 주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분열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누어진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가 하나님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원래 그 목적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